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있었던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36과 기도는 산을 옮긴다 1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옮길 수 없다는 것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가능하시고 절대 계획이 있을 때 옮기신다. 이 말씀이 맞아지는 것이죠. 이번에 절대 망대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세울 것이다. 237 센터를 시작하시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 교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 후대 회복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절대 망대를 세우는 과정. 바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좀 중요하게 새롭게 원래 있었던 내용이지만 새롭게 강조하셨던 부분이죠. 세 가지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와 사람과 일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됐는데 5절에서 11절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거기에 총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이정표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닫힌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반드시 거기에 숨어 있다. 그래서 11절, 15절에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만나고 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점쟁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6장의 이정표죠. 그러면서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의 이정표입니다. 8절에서 20절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강론했는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2년을 가르쳤다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간표까지 이어진다. 이 세 가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세 가지 이정표를 절대 망대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237 센터 앞으로 모든 파트의 강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느껴져야 결국에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자라고 하셨고요. 동삼제일교회 옛날에 임마누엘 부산이죠. 처음에 역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전도를 했을 때 결국에는 276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게 됐다. 절대 망대를 세운 것이다. 초창기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부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키는 뭐냐? 교인 누구든지 이 운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밤에 핵심 인물들을 모아서 이 부산에서 밤 10시 반에 동삼제일교회에서 그 모임을 했죠. 근데 이게 핵심 집회로 발전이 돼서 서울로 가게 되고 이제는 전 세계 237로 또 치유와 서밋의 시간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이정표들을 유 목사님께서 부산에서부터 전도하면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정표를 보면서 앞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귀중하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 바울의 규례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체 시스템, 그러니까 교역자가 안 가도 되는 조직을 만들었다.
정말 목회자가 할 것은 강단 메시지만 선포하면 되는 거다. 거기서 이 제자들이 모든 답을 얻고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는 시스템을 세웠다는 겁니다. 영도에도 처음에 무당들이 너무 많고 천리교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이 영도 현장이었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알았다 했어요. 금요철야 때 치유에 관한 집중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와 함께 그런 하나님 역사들을, 생명운동 역사들이 영도에서 일어나고 부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세 번째, 정확한 치유를 해줘라.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오도록.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확신이 올 수 있도록 치유하는 것이 정확한 치유다. 이것이 세 번째 규례였고, 네 번째는 항상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길을 알려줬죠. 결국 우리 만나는 다민족들이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앞으로 걸어갈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의 규례는 시간표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올 것이다.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죠. 바울의 다섯 가지 규례입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현장에는 결국 현장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로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바울의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같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강은 37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세 가지는 첫 번째,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표에 응답하신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치유의 전제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는가? 뇌가 치유되고 이것이 영혼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영원, 주의 보좌로 연결되고 그래서 배경이 바뀌고 눈에 보일 만큼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치유를 누려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신경을 치유하는,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 답을 누리는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한 번에 10초를 소요하는 이 호흡을 해라. 그러면 1분에 6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적게 기도가 될 만큼 계속 호흡해라. 이것이 치유의 기본이다. 적용할 호흡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걸어온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7대 망대와 7대 여정을 왔다. 요즘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7대 망대와 7대 여정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라 하셨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중요한 치유의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그것을 암송하는,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키고 이것이 각인된 것이 24, 25 영혼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길이 보이는 이런 축복을 암송을 통해서 누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3번에서 5번까지는 한 달만 해보라 이렇게 미션을 치유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24, 25 영혼의, 즉 24 순례자의 기도를 도전하고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 미션을 주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7대 망대와 7대 여정과 함께 누려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정표. 아까 1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3장의 치유, 16장의 전환점, 19장의 로마까지 이르는 이 세 가지 이정표를 응답받아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또 누려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려라 말씀하셨고요. 비밀결사대의 응답을 누려라. 이렇게 세 가지를 누려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3강입니다. 38과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절대 응답을 누려라 했는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뺏어간다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단의 이야기가 이거였죠. 나에게 경배하라. 결국 예배의 대상을 뺏어가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말씀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주신 회복된 말씀이 뭐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입니다. 절대 응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보좌의 망대, 바로 7가지 망대를 얘기하는 거죠. 보좌의 여정, 7대 여정을 얘기합니다. 보좌의 이정표, 이번에 소개한 3가지 이정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절대 응답을 누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24 되는 거죠. 되어지는 겁니다. 24, 25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정확한 말씀들을 항상 주셨습니다. 요게벳이 그 말씀을 받았고 한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 시대를 향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237에 많은 교역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도 하지 않고 목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강대국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237의 현장을 보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CVDIP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이 망대,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으라. 이렇게 이번 화요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